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저는 저거 갈비인가? 저거 그림을 붙이는데 갑자기 침이 확 돌아서 입에 너무 먹고 싶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은 기억이 있다면 그 음식이 떠올릴 때마다 아마 군침이 돌 거예요. 그래서 그 파블로프의 실험 있죠? 네, 개한테 종을 울리면서 음식을 갖다 줬더니 종만 울려도 군침이 나왔다는 그런 실험 있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죠? 우리 은정자매님. 없어요? 아니, 진짜요? 네, 여기 음식 잘하는 분들 이렇게 딱딱 보이잖아요. 뭐를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지영 집사님? 저는 탱골에 김장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그렇구나. 오케이. 이제부터 생굴 나오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먹었던 음식 또 먹고 싶죠? 네, 저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순대볶음을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꼭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못 먹었거든요. 거기 신림동까지 찾아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래 길게 머물면서 저희가 머물던 숙소 옆에 순대볶음을 한 데가 있어서 저희 아들이랑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조금 매웠지만 너무나 먹고 싶었던 그 욕구는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요, 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재미있고 정말 기쁘게 했던 경험들은 또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언제냐면 아마도 기도의 응답을 맛봤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활력을 얻게 되고 재미가 있어지죠. 네, 다 아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만큼은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우상과는 다른 분이세요. 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안 오셨나 보네. 근데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엄마랑 같이 불교 신자로서 절에 많이 다녔대요.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믿어서 다음 주에 간증하실 건데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빌었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비는 이 불상이 정말 살아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눈 뜨고 가서 이렇게 쳐봤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사람이 돌이나 혹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금으로 입히고 그러면서 빌죠. 그 우상들은요, 아무리 빌어도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해요. 살아있지 않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돌이나 조각에 새기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돌이나 조각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드시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라는 범주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범주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조각을 이렇게 긁어서 혹은 나무를 잘라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보이는 그 예배를,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응답을 받은 다윗의 그런 감격 속에서 드리는 고백과 어떤 그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시편을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어제도 남편한테 시편 또 들어왔는데 상당히 참 부담스럽다고. 근데 물론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시편의 말씀이 조금 더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편 설교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 시편들 보면요, 150개의 시편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 보면요, 감사를 담고 있는 감사시가 있고요. 또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시가 있고요.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그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된 역사시, 또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지혜시가 있어요. 그리고 제왕시, 그리고 찬양시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는요, 34편은 찬양시에 해당돼요. 이 시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저기 위에 나와있죠. 오른편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영어에 A, B, C, D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죠. 우리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편부터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34편은요,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예를 들어 한국말로 하면요, 가나다로 각 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에 해당돼요. 그런 시들은 주로 지혜시거든요. 그래서 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의 그런 형태로 된 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답관체의 시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도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시는 34편의 시는요, 지혜시의 성격이 강한데 처음에는 간증으로 시작해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권면으로 끝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는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영적 성장을 권면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할 때는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시편의 고백을 하는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면요, 이게 그런갑다,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요, 표제를 봐야 되는데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 거 아시죠? 70편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 표제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다윗이 같이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뭘까요? 다윗의 상황에서 참 숨기고 싶은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면 보통 어떤 간증하죠? 네, 잘된 얘기들, 성공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누구도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가 드러내죠. 왜?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실패의 경험, 패배의 경험조차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어떤 사람의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왕이라 그리고 애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명칭이죠. 결국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는데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블레셋의 최고의 그 명장수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환영을 하죠. 뭐라고 환영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라고 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계속 도망자 신세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대통령이 딱 지명해서 쟤는 살려두면 안 돼
나의 적수야 하면서 온갖 군대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이렇게 피신을 갑니다. 일종의 망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서 알아봐요. 우리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 근데 여기 왔어. 그것도 지발로 걸어왔어. 하면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적국의 그 중심부에서 한복판에서 정말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다윗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겠죠. 간절하게.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뭐라냐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마도 풀어헤쳤을 거예요. 그쵸?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염에 막 침이 묻으면서 그래서 미친 광인처럼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들어놓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러면서 막 저 문짝을 끌어안고 막 이상한 글자를 이제 막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저자가 누구냐? 이곳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끌고 왔냐? 빨리 쫓아내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구절 있죠?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를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내용은요, 다윗이 하는 찬양이죠. 찬양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과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왜 내가 찬양을 하냐면 하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그 다음 단락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맛보아라, 경험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맛보면서 의지하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1절에 보면요. 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이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왜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뭐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건져주셨다는 게 별로 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건진받은 순간에 다윗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고 감사했던 거죠. 감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건지다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보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혹은 감금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건져주시는 분이면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감금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노열이 살았잖아요. 죄에 매어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은 짧고 마음은 너무 급하고 말은 점점 빨라지는데 하는 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원래 중심이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빨리 가고 세 번째를 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경험 있으시죠? 위기에서 건져주신 경험. 네, 우리 보경 성도님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려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나눴는데 저는 미시건에서 2년 6개월 살았거든요. 거기는 눈이 6개월 정도 오는 지역이에요. 정말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서지 않는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죠. 대단히 그러면요 섬찟해요. 대단히 무서워요. 이렇게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이렇게 뭘까 가슴이 덜컥 내리죠. 네, 거기는 눈, 비,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스노우스톰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한번 그게 오면요, 일주일간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마트도 다 문을 닫습니다. 마트, 크로모가 문이 닫힌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냉동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순간에 저를 건져주셨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막 비가 내리는데 그 즉석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셀폰도 없고, 그리고 지도 그냥 커다란 거 오려가지고 어디 가보겠다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어디 가자. 그래서 따라가는데 깜깜해지는데 길을 잃었죠. 놓쳤어요. 남편이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 해서 그냥 꺾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희 애가 갑자기 3살인 저희 딸이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냥 싸 그런데 못 싸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만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계속 막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엑시트를 하나 놓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나갔는데 속도와 그 얼음이 얼은 거랑 해가지고 정말 저 평생에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눈병에 탁 박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파노라마처럼 그게 인생이 싹 지나갔다는데 저는 그럴 겨를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아, 사고당해서 죽는 게 이런 거겠구나를 그때 정말 리얼하게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뒷차가 왔으면 저희는 죽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던 경험. 그러면서 제 인생의 그런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없애주는 분만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 않으면 위기 자체를 없애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의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건지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위험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제자훈련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너무나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들으면서 그냥 될 일이 됐나 보다가 아니라 기도해 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나님의 살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나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순간 구조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도우신 분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다윗의 찬양,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1절, 2절, 3절에 걸쳐서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에 비슷한 개념이 4번 이상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요. 송축, 찬양, 자랑,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일평생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송축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죠? 원어로는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반응이 뭐냐면요,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 간증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연말 되면 그 누군가가 이런 걸 모아놓거든요. 유튜브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데, 식상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예,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두 사람을 찾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연예인은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탤런트가 공채에 돼 있긴 했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무명의로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믿음은 있는데 자기가 너무 알려지지 않고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밤마다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가 상 좀 받게 해주세요. 상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드라마에 나가게 됐는데 그게 히트 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인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것 중에 그게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해준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저희 딸이 대학 가서 엄마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들을 때 20년간의 걔를 위한 희생과 수고가 다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선교지에 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지에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체험 왔다고 신학교 가는 거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4시간 교회 와서 있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 은혜 받고 와서 저보다 더 교회에 오래 있는 분 본 적 있는데 제가 집사님 교회에 매일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으면 네, 교회에 오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와서 있으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찬양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나 이 찬양팀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정말 아침에 바쁜데 일찍 와서 하는데 이 귀한 찬양 시간에 너무들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말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죠.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요. 세상 노래 부르던 것들을 이제는 찬양으로 바꾸게 되죠. 내가 막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던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찬양 부르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 아침에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가득 차니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영적인 바로미터로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찬양이 없었다가 요즘 막 찬양이 막 불러지는 거예요. 남편이 있건 애들이 있건 상관없이 누구 듣든지 상관없이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영적으로 충만하다면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마구 나와요. 전 막 찬양하다가 손 들고, 차 타고 운전하다가 막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또 삶의 목적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죠. 근데 그 중에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말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처음 읽는 우리 쉽지 않죠. 네, 성경 읽다가 잠이 오기도 하고 이해되기 어렵죠. 또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찬양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배 가급적이면 적어도 섬기는 분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빠듯하지만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찬양을 통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배우고 전도 기도도 하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안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전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믿는 사람만 모이니까. 말씀 배울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할 필요 없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하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계속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을 보면
찬양이잖아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의 맛을 모른다면 천국이 너무 지루한 곳이 될 거예요. 천국과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곳에서 찬양으로 은혜를 먼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찬양의 삶을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몫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얼마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나 혼자만 갖고 있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나눌 때 어떻죠? 기쁨이 2배, 3배가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간증한 거 사실 간증 안 하려고 엄청 많은 로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 우리 입술에서 해야 될 건 저는 변화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2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진 것도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간증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 간증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면서 촉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미국에 오기 전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지혜자매님 땡스기빙 지나면서 너무너무 막 새로운 그런 이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미국 오기 전에 다 검색하죠. 정보를 찾고. 그런데 그거랑 정말 와서 살아보니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네. 진짜 미국을 경험하는 건 정보를 보는 걸까요? 와서 사는 걸까요? 와서 사는 거죠. 네. 바다를 안다는 건 뭘까요? 바다 사진 보면서, 바다 멋있다. 그것도 바다를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닷가에 휘서 가가지고 막 헤엄치면서 아는 거, 네. 바다를 좀 더 아는 거죠. 그런데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면, 바다 깊은 곳을 그 산소 탱크를 들고 가서 그 해저 깊은 곳을 탐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는 바다와 사진으로 본 바다는 다를 거예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알라는 건요, 머릿속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주를 탐험한다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되죠? 네, 우주를 안다는 건 네, 우리가 막 우주에 대해서 막 책상 앞에 앉아서 학교에서 우주는 이런 곳이야 하면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딱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타고 갔을 때 느끼는 감동은 정말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는요, 맛보아 알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성도들 향한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라는 의미는요, 지식적으로 책상 앞에서 공부하듯이 알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인 걸 포함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하죠. 지식, 감정, 체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를 아는 것과 같이 산 남편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남자친구일 때는 좋은 모습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같이 사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 알라는 건요, 같이 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맛보라는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대단히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에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를 다다니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교회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왜 여러분 큐티를 하시죠? 큐티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을 배우는 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공부하는 거,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읽는 거,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잡는 거죠. 예,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 물건이 잡혀요. 예, 듣는 거, 공부하는 거 잡혀요. 근데 묵상이 없으면 책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지식이 정말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되려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려면, 나의 존재 안에 이것이 녹아지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낸 말씀만이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씨름했던 말씀 보면 어때요?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말씀은요, 언제나 나에게 살아서 내 몸의 한 부분에서 꿈틀거리고 감동을,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왜 우리가 큐티를 하냐면요, 이 묵상이 바로 큐티거든요. 그냥 읽고 좋았다. 물론 처음 믿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큐티를 하려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3P의 적용이 있죠. practical, 실제적으로, 퍼스널, 개인적으로, 파서블, 가능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사랑하라 있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아, 그래, 우리 엄마니까 내 아들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하자. 축복하는 말을 하자. 그런 적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대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원하시는 건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냄으로써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죠.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우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끔 하시는 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 또 하나는 뭘까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낸 사건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셨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일이 뭐죠?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죠. 그리고 빵을 뜯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살을 찢겨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희생할 거야. 이 희생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체험하는 가장 정점인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맛본 자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참맛을 본 자는요, 가짜 맛에 흔들리지 않아요. 참 진짜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요, 불량식품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요, 하나님의 진짜 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경험했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있죠. 여전히 쓰레기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맛보길 원한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전하며 살길 원한다. 먼저 맛본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금의 맛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참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주님의 참맛,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죠. 소금의 그 맛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주님의 맛을 보고 그 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만 가능한 거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전 지난주에도 땡스기빙에 2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저희 딸도 울었고 저도 너무나 그 사건이 가져다 준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는 교통사고로 10살짜리 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또 한 아이는 음식을 먹다가 밤에 그렇게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생명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 나이가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산드라는 시신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천국 갔을까? 그 생각이 너무 들면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누구도 그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것을 내 삶의 구비구비에서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그걸 나만 간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미국 땅에 이 휴스턴 땅에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계속 들려오는 건 그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건 다 그냥 잠자는 거라고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 자는 거야. 이번 주에 우리 딸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지 다시 느꼈어요. 우리 딸 남자친구 애가 걔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걸프렌드가 있는데 아직 잠을 안 잤다고 그랬더니 걔가 문제야?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성적인 순결함, 도덕적인 순결함을 살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문화가 이렇게 관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저 내게 일어난 문제들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더 많은 걸 갖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빠져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아니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